그 출석 체크를 문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양심 체크로 말을 했습니다. 예, 워낙 이제 수강자가 거의 2,000명이 넘습니다. 예. 저번에 보니까 3,000명 가까이 교리 강좌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더 의무감 느끼고 있고 또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출석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심 체크로 해서 제가 나중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일 오후 3시에 하느님 자비 5단 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체험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은혜를. 근데 이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이 소책자가 이제 큰 수녀님 일기책인데 이거를 조금 요약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곧 코로나 풀리니까 오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기책도 조금 이제 확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일기책은 이제 필요하시면 소포로 보낼 수가 있고, 또 이제 피아골 오실 때 이거 말씀하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100권 좀 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문의가 자비심 상보 액자까지 넣어가지고 사진 되게 커요. 그래서 저희 집은 10,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는데 택배로는 액자기 때문에 깨지게 되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 피아골 오시면 오셔서 또 예수님 모셔가는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택배로 보내기가 조금 미안해서. 그리고 또 문의를 많이 오는 게 저희 경당의 챙스토바 검은 성모님 진짜 은혜로운 성모입니다.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희가 제작하고 있어요. 이제 원목으로 해서 시중보다는 훨씬 싸게 이제 저희 직접 나무 지금 고르고 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코로나가 풀릴 때 피아골에 오시면 좀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원목 구하고 있고, 샘플 계속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메일로 문자나 바로바로 답을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방송하면서 생방송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것 같습니다. 녹화가 아니라 CNBS의 자부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라이브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훨씬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모든 유혹을 뚫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교리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 본당 신부 할 때도 교리는 항상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러면 시간이 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라틴어로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Amen.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a nostra, sicut et nos dimittimus debitoribus nostris,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sed libera nos a malo. Amen. Ave Maria, grat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i, Iesus. Sancta Maria, Mater Dei, ora pro nobis peccatoribus, nunc et in hora mortis nostrae. Amen.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아멘. 오늘 구세주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실제 인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실제 인물인데. 근데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고, 실제 계셨던,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지도 않았으면서. 기록이 있으니까, 증언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실존 인물이었죠. 왜? 기록이 있고 증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상식선에서 혹시 체크합니다. 지금 2020년이죠. 세계 역사가 2020년 됐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이겠습니까? 보통 이제 세계사 시간에 보죠. AD 2020년. AD가 뭡니까? 라틴어입니다. AD, 라틴어 약자예요. AD가 안노예요. 안노. 안노라는 것은 1년, 2년 할 때 그 년자, 여기 아닙니다. 1년, 2년 할 때 그 년, 해가 안노예요. 그러면 D가 무슨 약자냐? 도미니, 도미네, 주님 할 때 도미네 그러잖아요. 도미네 코바디스.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코바디스. 코바디스. 그러니까 도미네, 에이 안노 도미네, 주님의 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라는 뜻은 주님이 태어난 지 2020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1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BC, 이건 영어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이전에부터. 이것이 BC. 그 다음에 지금은 AD.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존재했고 역사상에.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반이 하느님이냐 하느님이 아니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게 걸림돌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데 너무 정말 대단하죠. 정말 훌륭하신 분. 한 인간 예수로서는 이분만한 분이 없구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지만 문제는 저한테 가장 큰 걸림돌은 아니 이 양반이 정말 하느님이냐. 이것이 저한테는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이 양반이 정말 하느님이냐? 한 인간 예수로서는 내가 너무 존경하고 그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한 스승으로서 따를 수 있지만 과연 이 양반이 하느님이냐 하느님이 아니냐? 하느님이 하느님이라면 왜 이렇게 세상이 영원한 욕골이냐? 그리고 이렇게 무능하게 돌아가셨냐? 이 양반이 하느님이었다면 왜 이렇게 맥없이 무능하게 비참하게 이게 상당히 걸림돌. 그리고 세상이 아직도 불공평하다. 너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이 세상은 더 영원한 욕골이냐? 이 양반이 정말 하느님이었냐? 하느님일 수 없다. 이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느님을 한 인간 예수로서는 존경했지만 이 양반이 하느님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특강 주님 당신이군요의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뭘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구했으니까 구세주, 메시아 같은 개념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대체 뭘 구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장사가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고 코로나가 피어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 나를 뭘 구했는데 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느냐. 2차 세계대전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히틀러. 이 양반의 목적은 특히 특별한 목적,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유대인 학살이죠. 유대인을 멸족을 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 개 수용소를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악명 높고 가장 잔인했던 수용소가 아우슈비츠였죠.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잔인하게. 그리고 이 아우슈비츠에서는 이 수용소에서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탈출을 했다. 그러면요 9명을 멀쩡한 사람 9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경고였죠. 네가 탈출 성공하면 너의 동료 9명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냥 안 죽입니다. 굶겨 죽여버립니다. 그런 제도가 아우슈비츠에서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9명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줘버려요. 물도 음식도 안 줘요. 죽을 때까지 놔둬버립니다. 이거 완전 말라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출 성공하면 내 동료 9명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탈출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나 대신 굶겨 죽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근데 한 명이 탈출을 성공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 성험한 경계를 뚫고 역시 법칙대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운동장에 다 세워놓고 그냥 무작위로 번호를 부르면 그 사람은 이제 아사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면 그냥 9명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뭐 난리 났겠죠. 막 자기가 호명되면 끌려가면서 하지만 무자비하게 끌고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 운동장에 세워놓고. 근데 드디어 8번째 이제 불렀고 이제 마지막 한 명만 통과하면 나는 살아요 이제. 그 긴장감은 극도에 이르겠죠. 근데 9번째 불러진 이름이 호명된 사람은 이제 수용 번호로 불렸죠. 그 양반은 저브니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브니체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이어서 끌려갔죠. 이분이 이제 잡힐 때 게스타파한테 걸렸을 때 가족은 부인은 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있게 됐죠. 자녀들. 약속했어요. 반드시 살아 돌아올 거라고. 나를 제발 기다려달라고.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이 저브니체크라는 사람이 9번째 걸린 거예요.
울부짖었죠. 운동장에서. 안 된다고. 나는 가족에게 약속했다고.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저 사람을 놔주고 나를 데려가라고. 저 사람을 놔주고 나를 데려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그 문제를 예리하게 보셨고, 나 대신 벌을 당했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분이 접근한 사람이 꼴배시님 때문에 살아남았듯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신원에 대해서 성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김씨 씨가 아니라 남성 여성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하느님에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느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 아니, 굳이 그냥 구해주면 되지 인간일 필요가 있는가? 하느님인데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 예. 그것도 묵상거리죠.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라고. 예수님의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느님이시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가톨릭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자, 오늘 우유하고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제가 마시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병에 들어있는 게 구분이 안 보일 겁니다. 지금 위에는 콩기름이고 물이 들어있어요. 딱 층을 이루고 있어요. 층. 이게 혹시 보이나요? 약간 노란, 이게 콩기름입니다. 밑에 있는 물입니다. 기름이 비중이 더 가볍죠. 그래서 떠 있어요. 물은 더 무거워 밑에 있고. 층이 생겨 있습니다. 자,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예, 달라요. 예, 비중이 다르고. 이게 막 흔들어서 하루 종일 흔들어서 놔둬도 얼마 있으면 바로 물은 가라앉고 기름은 위에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죠. 그런데 우유는 섞여 있잖아요. 물과 기름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유지방, 지방하고 물이에요. 그런데 우유는 섞여 있어요. 예. 자, 유지방을 신성이라고 물을 인성이라 한다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신성, 인성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 어떻게 하느님과 인간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을 수 있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신학교에서 그때 아침에 우유가 나왔거든요. 우유를 딱 마시다가 그래, 우유가 물과 유지방인데 이게 층이 안 생기잖아. 예. 그때 이제 생각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이처럼 하나를 이루고 있겠구나. 분명히 이 콩기름하고 물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신성과 인성 구분되지만 하나를 이루는 게 있구나. 예. 왜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느냐는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자,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게 신성과 인성입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속돼요.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둘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빛이고 어둠이고, 하느님은 선이고 인간은 죄고, 예.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한 공간에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해도 층이 있습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시다니까. 인간은 속되다니까요.
인간은 그 거룩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속된 인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고 하느님이기 때문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할 수 있고 인간을 속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속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사제, 사제라 그러거든요. 사제를 라틴 말로 하면 사체르도스 그래요. SACERDOS.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나중에 뭐 늦으면 나중에 녹음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져 있고 있으니까 또 밴드에도 올려져 있기 때문에 SACERDOS 간단합니다. 사체르도스. 가톨릭 교리반 밴드에 우리 밴드에 그 제가 올려놨어요. 사체레라는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도스는 옮기다. 그래서 달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체르도스, 거룩함을 옮기다. 자, 이거 봅시다. 이 보이죠? 이건 말고. 자, 그냥 설명할게요. 제가 피학과로 오기 전에 설옥도에 있었어요. 옛날에 설옥도 섬이었어요. 제가 보좌신부 때는 설옥도 배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8시만 되면 배가 끊겨요. 다음날 아침에 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만 되면 완전히 적막합니다. 설옥도가. 한사람들은 뭐 7시 전에 거의 다 주무시거든요. 정말로 조용합니다. 설옥도가. 근데 제가 이제 보좌신부 그만 이제 마치고 떠난 지 얼마 안 해서 다리가 나아졌죠. 이제 주임신부로 있을 때는 이제 다리로 다녔습니다. 그 육지는 녹동이라는 곳이에요. 설옥도는 섬이었고, 근데 그 전에는 다닐 수가 없었죠.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리가 낮았어요. 이 다리라는 것은 사체르도스라 그랬어요. 도스 옮기다. 도스. 그러니까 이 다리가 사람이 건너가려면 이 다리라는 것은 이 설옥도에도 걸쳐 있어야 되고 녹동이라는 육지에도 걸쳐 있어야 돼요. 두 군데 걸쳐 있어야지만이 왕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지만이 하느님도 연결되어 있고 인간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신성, 인성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인성이 신성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우유가 신성과 인성을 하나를 이루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리, 사체르도스, 거룩함을 옮겨준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신성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구세주, 우리의 다리, 사체르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타종교 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불교 신자나 유대교, 뭐 다른 종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대로 봐야 됩니다. 즉 스님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유대교 랍비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톨릭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이것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양보한다면 가톨릭이 아닙니다. 2000년 역사 안에서 가톨릭 교회는 한 번도 이것을 양보한 적이 없다니까요. 양보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불교 스님들이나 유대교 랍비나 이슬람 교도들은 지옥 가냐?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무조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셔야 되니까. 속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타종교 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가능성은 있다. 왜? 양심 때문에. 양심을 제가 하느님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양심, 양쪽, 마음. 어느 양쪽? 나하고 하느님, 마음. 이것을 라틴 말로 하면 콘시엔시아, 수엔시아, 콘시엔시아, 찌아시아. 예. 꿈, 수엔지야, 안다,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안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함께 안다, 함께 보고 있다, 함께 안다. 이게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을 하느님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은 하느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충실한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소리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굳이 가톨릭에서 세례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굳이 사람이 양심에 의해서 살면 되니까 굳이 가톨릭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을까? 가톨릭이 밖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가톨릭에서 이 복잡한 이 어려운 종교에서 세례를 안 받아도 되겠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빛이어도 촛불의 빛과 태양의 빛은 다르잖아요. 똑같은 구원이어도 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그 전의 생각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시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교리하기 전에 밴드에 저녁 때쯤 올려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슬픔이 사실은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생 때 저희 집안 천주교 집안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열등감 되게 심한 아이였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아이였고 주로 보던 책이 썬데이 서울이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동창회를 안 간다고. 예.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이런 게 붙어 있을까 봐서. 굉장히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우울하게 보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아픔이 곧 내 상처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슬픔이 아픔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사순 특강 때 처녀 하라드백이신 귀신은 없지만 처녀 귀신이 훨씬 무서워한다. 한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귀신보다. 왜 처녀 귀신이 한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결혼을 못하고 죽어서? 아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한이 많다. 그 뜻이 아니라 사랑도 못 해보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처녀 귀신이 한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바로 한많은 인생이다. 예수님을 맛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구원이 있다고 세례 안 받아도 되겠네.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가지 또 문제가 생겨요. 종교간의 대화, 이제 여기서.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못된 가톨릭 안에 있어도 이제 이 기준에 의하면 타종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옛날처럼 그럼 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신부님들을 보면 수님들도 막 법당 가서 같이 막 종교간에 대화한다고 막 같이 어울리고 같이 성체 앞에서는 그렇게 깊게 인사도 안 하면서 불교 법당에서는 아주 온갖 자세를 취하고 막 깊이 경배를 하고
성모상 앞에 지나갈 때는 고개 까딱도 안 한 사람이 법당 가서는 그렇게 아주 그냥 예의를 갖추고, 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종교 간의 대화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저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리산에 살고 있습니다. 자,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려면 피악골로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구례 하음사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진주, 경상도 진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왕봉 올라가려면. 그런 식으로 종교 간의 대화를 많이 생각합니다. 다 똑같다. 각자 출발은 다르지만 종교의 끝은 다 하나로 만난다. 그래서 그냥 불교를 믿든 유대교를 믿든 각자 자기 열심히 믿다 보면 정상에서 통한다. 진주를 통해서 지리산을 올라갈 수도 있고, 천안봉 갈 수도 있고, 피악골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구례 함사를 통해 올라갈 수도 있고, 결국은 정상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종교 간의 대화를 하면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가톨릭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종교 간의 대화하면 이건 가톨릭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 더하기 4는 몇입니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3 더하기 4. 7이죠. 수학적인 진리입니다. 3 더하기 4는 7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3 더하기 4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7인데 3 더하기 4는 7이잖아요. 근데 3 더하기 4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럼 가톨릭이? 당신들은 이단이다. 5를 버리고 7을 믿어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다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게 바뀌었어요. 제사 문제도 그래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역사 안에, 모든 민족의 전통 안에는 옳고 좋은 것이 있어요. 무조건 다 미신이 아닙니다. 제사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조상에 대한, 내 뿌리에 대한 감사예요. 이거는 굉장히 옳고 좋은 거잖아요. 미신적인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개선시키는 거. 이게 2차 바티칸 공에서 더 확실하게 확립이 됐어요. 종교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3 더하기 4가 7인데 3 더하기 4가 5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다면, 옛날은 5를 버리고 7을 믿어라 라고 강력하게 했다면 작전이 바뀌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 더하기 4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점에서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점에서 당신들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이 차이입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이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3 더하기 4가 7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종교간의 대화입니다. 분명히 그 종교 안에 옳고 좋은 부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아니고요. 신천지는 옳고 좋은 게 없습니다. 해석부터가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종교간의 대화입니다. 10 이하 같은 종교인끼리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그리고 그 점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10 이하의 자연수는 맞으니까 그 안에 발견되는 좋은 것들은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종교간의 대화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우리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양보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간의 대화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종교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 종교는 존중하지만 내 신호는 확실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도 나름 굉장히 쉽게 설명됐다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책 볼까요? 49페이지. 자, 6장입니다. Q, question. 지난 것이 읽겠습니다. 한번 답하십시오.
구세주는 누구이십니까? 구세주는 천주 성자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로서, 한자가 쓰면 좀 헷갈려요. 하느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430편 함께 봅시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개념은 죄를 없앤다라는, 이제 죄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에서의 구원. 죄 때문에 쫓겨나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 이제 복권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 탄생 예고 때 천사 가브리엘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이름은 그분의 신원과 사명을 동시에 나타낸다.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당신의 영원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인간을 위해 당신 구원의 역사 전체를 지배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죄의 결과로 쫓겨나죠. 쫓아내면서 그냥 쫓아내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언젠가는 다시 복권시켜 줄 것이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언젠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가톨릭은, 그리스도교는 아니다. 2000년 전에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창세 때 약속된 그 메시아, 그분이시다. 이게 그리스도교고, 아니다. 아직 안 왔다. 이게 유대교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고, 자, 435항 밑에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라 하면 구세주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 하면 성유로 축성된 임금이시며 대제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436항 봅시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 번역에서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하느님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 된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 봉헌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다. 구약성서에 나오죠. 왕 사제들이 그랬고 간혹 예언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이 기름 바른 예식이 들어왔어요. 이제 왕의 품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자식은 왕이잖아요. 이게 도유 예식이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 성유를 이마에 바르죠. 예. 그다음에 강생, 인카르나시오로 강생, 육화. 강생이라는 건 육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육을 취하신 거예요. 인간의 육을. 자, 천주 성자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천주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영혼과 육신을 취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성모님을 닮았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테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제 많은 수많은 성인, 천국의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모님을 먼저 봤어. 이제 딱 이제 돋보이고 딱 성모님과 인사했어. 그러면 예수님을 찾기 쉽죠. 예. 성모님 닮은 사람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느님인데 세상에 하느님께서 인간 한 여인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피를 취했고 한 여인의 살을 자신의 살로 취했어요. 한 여인의 뼈를 자신의 뼈로 취했어요. 이게 인카르나시 육화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모님은 갓난아기를 젖먹여 키웠고, 뭐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을 그대로 갖춘 거죠. 그래야 참 인간이죠. 하느님이라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젖을 안 먹어도 그냥 알아서 크고, 그럼 인간이 아니죠. 밥을 안 먹어도 저절로 성장을 하고 저절 안 먹어도 알아서 크고, 그럼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참으로 인간이려면 인간과 똑같은 조건이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고, 저절 안 먹으면 살찔 수가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똑같은 인간. 그래야 참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고 참으로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의 조건은 그대로. 온도가 떨어지면 추웠고, 온도가 높으면 더웠고, 똑같이 배고팠고, 똑같이 사랑받고 싶었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진짜 안타깝게도 개신교가 어떻게 성모님을 배척할 수 있는지, 정말로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상도 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성모님을 배척할 수 있을까요? 개신교를 처음에 만들었던 16세기 루터 신부님이죠. 그분이 메인이었죠. 그분도 이 프로테스탄 대항할 때, 가톨릭을 나올 때 성모님은 그렇게까지 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변한 거죠. 루터는 그러진 않았다니까요. 개신교의 창시자께서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참 인간이었다면, 그리고 10계명 중에 4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예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인데 예수님 그걸 어기겠습니까? 성부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준, 그 양심에 새겨준 게 1계명과 3계명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4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계명을 얘기한 건데, 그 첫 자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어겼겠냐고요. 당신이 주신 계명인데 성모님한테 함부로 했겠냐고요. 부모에게 효도란데, 젖먹어 키운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젖먹여 키웠고, 그런 분은 어떻게 무시하겠냐. 같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집트 가서 같이 언어도 안 통한 나라 가가지고 고생할수록 우정은 깊어지잖아요. 근데 어찌 이분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했던 어머니를, 그리고 예수님을 낳아준 그분을. 나중에 또 이 부분 또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정말 이 부분은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듭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그래도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열심히 하는 사람,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 그게 가장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성모님을 박해했던, 성모님을 함부로 얘기했던, 이게 가장 가슴 아프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 463 교리책 52페이지 봅시다. 교리책 52페이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 막 줄 치십시오. 줄 치시고 별표 치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463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의 강생이라는 유례가 없고 아주 독특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분적으로 하느님이시고 부분적으로 인간이시라거나 하나님과 인간의 불분명한 혼합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참 하느님으로 계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다. 줄 치십시오. 그분께서는 참 하느님으로 계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교회는 초기 몇 세기 동안 이러한 진리를 변질시키려는 이단들과 맞서 이를 옹호하고 분명히 해야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는 우유가 없었나 봐요. 그때는 우유를 못 먹었나. 아무튼 이게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을 수 있나,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한 나이 먹다가 하느님으로 선택받아서 하느님께서 딱 너한테 능력을 줘가지고 하느님이 됐을 것이다. 이게 양자설.
양자로 이렇게 됐다. 이런 선도 있었고. 또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아리우스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신성과 인성이 하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성을 빼버려요. 아니, 신성을 빼버리고 인성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적인 것은 약해시키고 인성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성만 강조하면 세속화가 일어나죠. 세속화가. 이게 이제 아리우스주의예요. 아리우스주의. 또 그리고 인성을 빼버리고 신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격해지죠. 교회가 엄청 엄격해져 버립니다. 인간적인 거 다 무시하니까 엄격해지고, 신성 빼고 인성만 강조하면 너무 세속화되고. 그러니까 참 하느님이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이제 아리우스라는 신부님이 이제 신성을 딱 빼버리고 인성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편해요. 달짝지근한 것이 됩니다. 거룩하면 딱 빼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입맛에 딱 맞게 딱딱 달라붙죠. 먹기 좋고. 큰 희생 안 해도 되고. 인성만 강조하면. 딱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설탕이 되는, 소금의 짠맛은 없어지고 좋은 게 좋은 것. 하느님은 따르되 희생은 원치 않는. 천주교 신자는 서고 싶지만, 성체는 모시고 싶지만 고생은 원하지 않는, 세신은 원하지 않는, 양다리를 걸치는. 그게 뭐 내용적으로는 뭐 실제로는 아리우스 같은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유럽 전체가 거의 4분의 3이 이 신자들과 신부님, 주교님 싹 아리우스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첫 번째 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회가 열립니다. 에페소라는 곳에. 지금도 에페소 그 지면 거기입니다. 그리스에 있어요. 저는 거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제 거기서 에페소 공회를 열어요. 300 몇 년입니다. 아직 기억 300 몇 년이더라. 325년이네. 니체 공의 얘기고. 하여튼 300 몇 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회의를 열었는데 이 에페소 공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교의가 선포돼요. 이 교의가 선포됨으로써 아리우스주의가 정리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의 첫 번째 위기였어요. 두 번째 위기는 크나큰 위기는 12세기 오고, 세 번째 크나큰 위기는 16세기 오고,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위기가 있지. 이 아리우스주의 때문에. 근데 이때 선포된 교의가 뭐냐? 테오토코스입니다. 테오토코스가 무슨 뜻이냐면 성모님은 천주의 모친이다. 하느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성모성 앞부분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여기는 가브리엘 천사하고 엘리사벳이 말이고, 그 다음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것은 에페소 공회에 선포된 내용이에요. 이때 선포돼요. 테오토코스, 마테르데이, 라틴어로 천주의 성모, 마테르데이. 이때 천주의 성모라는 교회가 선포가 됩니다. 믿을 교리로 선포돼요. 즉 이걸로 이제 아리우스가 정리돼요. 즉 성모님이 낳았던 그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 하느님을 낳았으니까 하느님의 엄마라는 거예요. 틀렸어요?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하느님을 낳았으니까 하느님의 엄마잖아요. 예수님은 참으로 신성이시니까. 그래서 마리아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론을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은 마리아론을 필요로 했습니다. 성모님이 천주의 어머님으로서, 어머니라고 선포됨으로써 예수님이 신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신성이. 성모님을 높여드리자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테오토코스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 된지 몰라요. 마테르데이, 하느님의 어머니. 그 낳던 그 아기는 하느님이셨다라는 개념이 정리가 돼요. 그 동정녀로서도 개념 정리가 되고, 참 인간이고 참 사람이라는 것이, 또 마리아는 성모님 인간이었기 때문에 또 참 인간이고,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페소 공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게 성모님의 천주의 모친.
12세기도 마찬가지. 목주기도죠. 성모님 등장. 16세기도 마찬가지. 몽포르 독거 성인 등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3페이지에 보면 이제 강생하신 성심, 동정녀 마리아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낳으셨습니까? 나오고, 예정된 마리아의 운명, 하느님이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너 없이 너를 창조하신 하느님, 너 없이 너를 구원하신다.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초에 정해놨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성모님을 눈여겨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의 예수님 잉태할 거라고 했을 때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인간의 의지를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인카르나시오가 불가능했죠. 인간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은 내가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례는 내가 원해야 주는 겁니다. 강제로 무효입니다.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도 성모님, 예수님을 누리고 있다면 성모님의 예라는 응답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모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은혜잖아요. 성모님의 예라고 했기 때문에 인카르나시오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라는 응답에 공로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이해 안 했으면 지금의 예수님은 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모님의 신앙이 인카르나시오가 됐고 지금의 예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운명이 나옵니다. 488랑 54페이지. 그다음에 마리아께서는 천주의 모친입니까? 마테르 데이 나오죠. 마테르 데이 56페이지 중간에 라틴어입니다. 마테르 데이. 마리아께서는 천주의 참된 모친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성으로 마리아께서 나신 예수님께서 참된 천주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줄 치십시오. 좀 이제 개신교 신자들 좀 설득 좀 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이제 딱 읽고 나면 무장이 되니까 목사님까지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우리가 그 테오토코스 딱 나오잖아요. 예, 제가 말한 거. 못 봤는데 490원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마리아는 당신의 아드님을 낳기 전부터 성령의 충동으로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불린다. 과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분, 육체적으로 마리아의 참 아드님이 되신 분은 다름 아닌 성부의 영원한 아드님이시며 삼위의 제2격이시다. 교회는 마리아를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 자 테오토코스라고 고백한다.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이 정도 단어 개념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정 마리아 496강 초세기부터 성모님에 대한 공경, 존경과 사랑 얘기하고 이제 동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이것도 한번 보시고 또 구속은 제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상에 죄를 없애신 62페이지도 제가 이 부분은 성체성사편에서 바스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4페이지를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리책 64페이지 봅시다. 615강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당신의 순종으로 대체하신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의롭게 하여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는 고통받는 종의 대속을 완수하셨다. 이사야서 53장 야훼 종 얘기가 구약성서는
예수님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에 대한 것이 구약 성서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표방하는 것이 구약 성서고,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게 신약 성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대속적인 개념은 이 야훼 종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오를 보상하셨고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배상해 드리셨다. 618항. 이거는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 글씨. 시작. 십자가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이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강생하신 하느님으로서 당신 위격 안에서 당신을 모든 사람과 일치시키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만 아시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파스카의 신비에 참여할 가능성을 주신다. 자, 잠깐. 이 파스카는 제가 성체 성사 때 자세히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요구하신다.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위한 당신 희생제사의 첫 수혜자들인 바로 그들을 그 희생제사에 참여시키고자 하셨다.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통에 가장 긴밀히 참여한 분은 바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다. 십자가 위에 하늘에 오르는 다른 사다리는 없다. 자, 별표 치고 줄 치고 표시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겠잖아요.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근데 저는 가슴 아프게도 왜 제가 방송 미사에 열을 올리느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진짜 강의를 이제 제가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 얘기, 힐링 얘기만 하지 십자가가 없어요. 다 그냥 위로 그 얘기만 하지 십자가를 빼버리는 얘기만 하니까 신앙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달짝지근한 것만 계속 줘요. 위로. 너를 위로해. 그 좋긴 해요. 물론 위로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약화시켰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아니 세상에. 그 자식이 군대 가면 추운 겨울에 가는데 매일 따뜻한 불 떼서 매일 사우나 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추운데 고생하고 있다면 부모는 보일러 꺼버린다니까요. 그런 부모가 실제 있다니까요. 사랑은 같이 대상과 같아지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만 같아지고 싶어요. 또 그게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이게 고통의 신비예요. 그래서 고통은 이게 신비예요. 신비. 힘들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느님이 그걸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분과 함께 하나 되면서 그 안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연 법칙에 쓴 것은 약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진짜 약은 쓰다고 하잖아요. 나물도요. 저희 지리산에 나물 많잖아요. 대부분 써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안 할 수가 없고 방송을 진짜 하고 싶은 이유는 너무 달짝지근한 것만 얘기하고 설탕만 얘기하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이 너무 많이 번져버린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달짝지근 걸 요구하니까 계속 그것만 얘기해줘요. 인기 있는 사람의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얘기하니까 저는 완전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됐다니까. 본당 신부 하잖아요. 저는 완전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맨날 우리 신부님 맨날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한다고. 근데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치유였고. 근데 그게요, 힘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사랑을 맛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크게 다가오고요. 어차피 마실 거 끌어안아 버리면 가볍게 넘어간다니까요. 쓴 약도요, 안 마시려고 계속 찔끔찔끔 마시면요, 진짜 써서 못 먹고요. 어차피 마실 것 원샷으로 확 마셔버리면 의외로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성서는 쉬워요. 안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내가 이게 싫으니까, 이게 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단순하게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잠언서에 나옵니다. 나는 세상을 단순하게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교리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교리를 모르는 것, 저는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내가 극단적인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제 생각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하느님을 알고자, 진리를 알고자 함께 이 시간까지 해주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교리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더 봅시다. 예. 영광송으로, 한국말로 영광송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꺼주십시오. 그것만 끕니까?